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교회가 모든 복음의 일꾼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 부패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되고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지지와 옹호를 받기를, 또한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며 이미 회심한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에는 영토, 주권, 이 국민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영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이 그토록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토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토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영토가 이렇게 중요하다 해도 여러분 그 영토에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영토는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토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주권, 통치권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과 이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우리 주변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권의 개념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 대사관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어떤 땅입니까? 분명히 우리의 영토 안에 있는 땅이지만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 영역만큼은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임하니까 여러분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각국에 나가도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의 대사관을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영토에 있더라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잘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결혼, 그리스도와의 결혼이라고 여러분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로 비유되고 있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다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더라도 여러분 별로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싫어도 주님과의 동행하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큰 복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성도와의 삶에 여러분 주님과의 주도권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 대해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보다 지혜롭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뜻대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운전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도 그 운전대를 주님이 갖고 운전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린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을 나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내 왕국을 만들고 거기서 내가 왕이 되면서 내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 세상은 부추깁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기의 왕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누구나 자기의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처럼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 결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주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그 복된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과 온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된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아직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미신이 많고 무지한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슨 무당들끼리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존경해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가는 이 시대에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숭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이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그저 하라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착각하면 그냥 어떤 악한 영이 내 머릿속에서 너 이거 해 라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런 의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못된 세상 사상의 흐름에 똑같이 동조하면서 그 흐름대로 걸어가는 것이 이 사탄의 방향대로 흐름대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노예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허탄한 우상 지배 아래서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내용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본적인 가치관을 조성하고 그때그때 시대정신과 유행과 사조, 철학과 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끼쳐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정신과 사조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세상의 흐름을 대항하고 개선해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죄와 사탄의 나라가 복음의 진리 앞에서 멸망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자체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나라를 연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 어둠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세력들, 그런 정신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데, 동시에 이런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들이, 이 문화들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하는데, 근대사상 이후에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특징들이 나타났습니까? 절대 진리가 해체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이것은 잘못되고 왜 그것만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 배금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반하나님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복음의 진리로 이 세상의 이 거센 흐름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들, 바른 사상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하고, 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살아가야 될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정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보다 50년 됐네요. 저희가 태어난 그 시대에는 가정당 출산율이 여러분 4.5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80년대에는 여러분 그 절반인 2.8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1.56, 그리고 2000년대에는 1.47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2020년도에 여러분 0.8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각고의 노력 끝에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서 애도 막 많이 낳으라고 막 권유하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0.79까지, 이게 여러분 올라온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애들이 안 보여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 활력을 잃게 되고 국력 자체가 여러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사회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영적 저출산의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활력을 잃고 있어서 여러분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90%가 넘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어서 얻게 되는 그 복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도전을 주고 그 결과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교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연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분 이 간구는 우리에게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를 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영적 출산율에 빈곤에 허덕이지 않도록 교회가 영적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부어주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에 포함된다라고 대오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배교하여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맹렬하게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기에 우리는 바울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 유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시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돌이킴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합당한 자격을 갖춘 복음의 일꾼들에 의해 말씀의 전파와 성례와 권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회의 질서와 규례들이 잘 세워지고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돌아옴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바른 말씀의 전파,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서 교회를 바른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야 함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말하니까 몇 가지 질문이 더하게 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머물러도 되냐고,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택한 이스라엘은 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냐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도가 답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들만 뜻하는 칭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자를 통칭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배교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돌이킴이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올 때 유대인들도 회심하고 돌아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면서 교회를 없애려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교회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시기심을 느껴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되고, 유대인들도 그러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심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도 복음 전파가 그 수단이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순결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직분자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들이 전파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고,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시기심을 느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 사실을 성도들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나만 믿고 천국 가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타이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팍하게 굴고 있는지, 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속도가 저렇게 늦는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질서와 규례가 세워져서 복음의 진실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대오리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세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교회는 진짜 바른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들리는 설교였다면, 또 하나는 보이는 설교인 성찬을 통해서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더욱더 굳게 세우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 그 성찬을 왜 행하는지, 성찬과 세례에 대한, 성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집행하고 있다면, 시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교인들을 바르게 교회가 교육하고 치리하고 권징해서 세상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염된 복음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종국적으로 완성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큰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간구가 진실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의 주된 내용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기고 떠나셨고,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야말로 많은 신학자들이 주기도문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와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어울리지 않는 내 삶에 있는 더러움과 불의와 이 거짓들을 제거하는 결과로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간구를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내용대로 기도하면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불의와 거짓됨들, 이 기도를 하는 것만큼 버리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거룩하고 선결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에 너를 맡기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라.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모든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으로 따지지 않고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거룩한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은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릇으로 쓰여질지 여러분 중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무 그릇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쓰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깨끗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간구를 하라는 것인데, 주님이 나의 이 더러움과 이 불법 속에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내가 제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어둠의 습성들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홉 번째로 이 두 번째 간구에는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국가와 공직자로부터 지지와 옹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위정자를 위해서, 권력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일반 은총의 큰 방편 중에 하나로 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나라의 권세를 위정자들에게 맡겨서 공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권력으로부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그 공권력이 복음의 전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공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위축되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간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가끔 가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돼서 막 문자를 보내고 이거 투표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하실 때 너무 여러분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여러분 이 국가가 분열된 이 현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기 위한 발판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으니까 제발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도 정신 차려서 이거 좀 잘 알아보고 막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젊은 세대와 연세 드신 분들의 세대를 가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나라의 공권력이 잘못되게 사용되어지면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공권력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이 교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간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이 내용은 아까 했던 것과 중복되는데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과 규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같은 규례들을 순수하게 시행하여 아직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심하며, 이심이 회심한 사람들은 더욱 위로를 받고 견고해지며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의 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복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나라와 새로 들어온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충돌에서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싸웁니다. 정직과 정의로, 의로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관점으로만 보면 어둠의 나라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로운 심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죠. 천국의 복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길들여지는 게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많이 억울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다툽니다. 칼과 창과 힘과 권세와 불법과 그렇게 싸웁니다. 우리는 진리와 순수로 마치 한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져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질 때마다,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또 참고 견딜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위로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확인받는 것이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회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회심한 자들은 위로받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두 번째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억울할 때마다 성질 못 부릴 때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 답답하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 위로를 교회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깨끗한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권징하는 바른 권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공동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열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와 악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야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이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를 드리다 보면 종말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마음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여러분 사모함이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대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가 어떤 때냐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만 목을 매닫고 사니까, 현재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되고 현재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때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재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만 여러분 이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 이후의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분 뭐 10년 20년 지나시고 나면 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이 혹시나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볼 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 것이 탄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데 영원히 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풍성하게 잘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안함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그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될 거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신자라면 종말론적인 요소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법이 허용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로 이 세상에 충만한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미친 현상들이 이 세상에 너무 충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부끄러운 데를 또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럽게 사는데도 더럽게 사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끝이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친 세상을 볼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간구를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1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는 나중에도 그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이런 내용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뭐냐면 죽음의 순간에 내 호흡이 가빠지는 그때 회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 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그건 또 어디서부터 잘 주워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나도 그때 가서 회개하고 주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꿈 깨야 합니다. 뭐냐면 이건 진짜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보편적인 경우들을 특별한 케이스로 자꾸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화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화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하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받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 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쌓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간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맛보아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원한 이 왕의 식탁을 맛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솔로몬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식탁에 온갖 산의 진미가 다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주님의 식탁의 그 풍성함을 예표하는 영적 그림입니다. 그 왕의 식탁을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식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식탁을 맛보아야지만 세상의 화려한 식탁에 우리가 마음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은보화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것을 잊겠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지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우리에게 갖다 줘도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누려야지만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에 우리가 속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구하는 기도가 바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이 간구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간구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기도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에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